자, 오늘 본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대제사장에 있는 저택에서 앞에서 불을 쬐면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장면, 그 새벽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밤이 지난 다음에 찾아온 새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증경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내고 그리고 24절에서 보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 말씀을 드린 대로 브라이트리온으로 그렇게 강제 이송을 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이제 새벽닭이 울었겠죠. 그러니까 새벽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점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이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새벽이 밝아왔고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월절은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명절에 주어진 음식, 이제 그것이 맛있는 음식, 뭐 그것이 아니라 이제 무교병을 먹는 그런 어떤 그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몸이 만약에 더러워지고 또 그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을 먹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그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그들이 정한 정결 예식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브라이트리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있는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악자가 아니면 여기로 데려오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죄목도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총독님.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이 사람을 데려왔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말에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을 뿐이지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그 세상의 심판자인 이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는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원래요, 이 법에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법전 안에 어떤 제목이 있어야만 이 사람을 처벌하고 또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죄목도 없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 받는 것도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이고, 또 이 빌라도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것도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어떤 말을 합니까? 너 이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너희 율법대로 그렇게 판결하라라고 그렇게 환송을 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율법대로 그렇게 재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물러서면 유대인들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그 환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은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사람이든지 혹은 피정복민이든지 간에 다 똑같이 로마법에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가 율법적으로 보니까 안식일도 어기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신성 모독에다가 이런저런 일로 유대인들의 심기를 박박 긁어 놓았으니까,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빌라도에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3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땅에 들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구약 성경이라든지 수많은 선지자들도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이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부가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까지도 결정하셨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그 빌라도의 권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가 그러한 권세를 부릴 수 없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그리고 소명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이 재판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이제 관저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죠.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니까 아무 뭐라 그럴까요? 소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니까 관정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불러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또 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은 잘 인정을 합니다. 제사장,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리를 놓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신 그런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냐고 묻는 이 질문이 너무나 생소하고 생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인지 정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대하여 처음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역질문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34절에 보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로 하여금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예수님의 어떤 배려라고 할까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 질문이 역공으로 다가오니까 35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한 것을 대답을 확답하지 않고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이처럼 그렇게 여기 와서 나한테 재판을 받느냐, 이런 의미로서의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대답을 하시니까 빌라도가 당황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네가 도대체 너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런 재판을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는, 자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이신 것에 대하여 다른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내 나라가 로마처럼, 그리고 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왕국이었다면 내 종들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 이의 그 어떤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왕국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에 따른 국방력과 군인들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주권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는 이러한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증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 상식적인 그런 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아니냐? 너는 그러면은 도대체 왕이냐 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7절에 그 다음부터 또 한번 읽어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냐면 내가 그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은 폭력과 압력과 군대와 또 이러한 세상적인 가시적인 것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요. 그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평안과 샬롬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 방식, 돈, 권력, 그리고 폭력, 그리고 전쟁, 이런 것하고는 힘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한 번도 이런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가 통치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8절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그 진리가 도대체 진심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일말의 관심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38절 중반절 이후에 한번 보세요. 이 말을 하자마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빌라도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그리고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법률 지식과 자기가 살아온 그런 가치관하고는 너무나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종의 과다의 망상증 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느냐, 근데 저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찾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군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왕이라면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그런 군대도 있어야 되고 또 비밀스러운 군대 양성소도 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옷을 입었고, 그리고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소문은 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혼자 이렇게 붙잡혀 와 있는데 그의 곁에 한 사람도 없고 그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도와줄 만한 역모로 꾸밀 만한 그 어떠한 움직임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39절에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명절에 따르면, 그 전례에 따르면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자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기 전까지는 당신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처음으로 시인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 4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대답합니까?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바 하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 요나 시모나 할 때 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라바라는 것은 바 아들이니까요, 라바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바는 라바는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바가 끝에 말이 리을이 들어가니까 이거 여는 법칙에 의해서 라바가 되니까 바아바라고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인 이 바라바는 사실 강도였고요. 이 강도에는 어떤 강도였느냐? 로마에 대항해서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살인 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놓아줘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죄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신지, 그저 무기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지 않고 나에게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무기력한 왕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왕은 유대인들과도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약하고 그리고 또 오해를 살만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능력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왕으로만 생각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나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어서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간증을 듣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러한 필요를 채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고 그리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 응답받고 필요를 채운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그 믿음보다도 훨씬 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왕으로 믿고 또 고난 주간에 참여하고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설령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